8월 2일 월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54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3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화평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만큼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 1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읽어가다 보시면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과 함께 또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가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 회복된 이스라엘과 맺으시는 영원한 이 화평의 언약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7절까지가 회복된 이 예루살렘의 그러면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같이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비록 현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마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을 비유하면서 그러나 그런 그녀가 수많은 자식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절과 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그것은 바로 지경이 넓어진다는 것이고, 또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또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리고 3절에도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바로 좌우로 퍼지고 또 내 자손이 열방을 얻게 된다는 것이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또 경험하게 될, 그리고 또 얻게 될 그런 미래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기에 또 더해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얻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동의가 되었겠습니까? 이해가 되었겠습니까? 설득이 되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아마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서 10절까지도 보시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치 버림을 받아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여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치욕스러웠겠습니까? 그런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무리 과거의 잘못과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를 지으신 분이 너의 남편이 되고 또 그분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또 그분이 구속자가 되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며 온 땅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는 그 과거에 매여 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과거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잘못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랬던 우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7절에 비록 잠시 버림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8절에도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잘못에 대해서 또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의 손을 내밀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떻습니까? 오랜 시간 그리고 또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잠시라는 겁니다. 그 잠시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전히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다. 그리고 10절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망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 11절부터 이 17절까지에 보시면 이제 회복될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앞에 두 단락에서도 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그들이 이제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11절 후반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백성을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그리고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고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15절에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할 것이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먼저 폐허가 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어질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또 이방인들의 공격으로부터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이 예루살렘이 큰 평안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곳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의 교훈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하는 땅에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또 혹시 과거의 분쟁과 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들이 망할 것이고, 그리고 송사하는 자들이 오히려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과거의 불순종의 모습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걷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날마다 좀 기억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좀 어떻습니까? 마치 상황은 좀 다를지 몰라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참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도 함께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참 느끼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또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이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큰 또 소망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비록 나의 처지가 혹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을지라도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화평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절망 중에도 소망을 주시고 낙심 중에도 영광의 순간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코로나 상황이 다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비대면의 예배로 또 며칠의 시간을 저희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부르는 찬송곡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런 가사가 들어있는 찬송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어쩌면 참 이렇게 오랜 시간 또 코로나 상황도 진행되고 있고 또 저희들의 삶의 모습들도 여전히 아직까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실 바로 그런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신 작은 믿음을 사용해서 붙잡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때로는 멀리 보이지 않는 바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바로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월요일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주일학교 캠프와 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내일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또 변화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귀한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